우리 다들 잘 지낸 것 같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을 대신 해준 걸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문업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우리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대요.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럼 부활하고 소생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역시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구약시대 엘리사가 살려준 과부의 수냄 여인의 아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라도 그랬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부활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다시 살았다. 부활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사건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는지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그리고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읽었어. 사실은 1절에서 5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 들을 시간이 줄어드니까 저는 사실 중요한 부분만 딱 나눠서 읽은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삶에 자꾸 속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자꾸 속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속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부활할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에게 적용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무덤에 묻히신 것, 이거 한자로 장사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눴듯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가 오늘 과거의 습관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또 하느님 나라에 앉는 미래의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있었고, 또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종노릇이 아니라 종이었죠.
종노릇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아가는 게 종노릇이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의 미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가기도 전부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른 말로 갈보리 산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 속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2000년 전 사건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실현이 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셔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을 때. 그 믿음의 증거로 나는 내가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뭐냐? 세례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사실이 누려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완전히 이제 무덤에 묻힌 인생, 사라진 인생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맞죠? 나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2000년 전에 AD 33년에 지셨고,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고 내가 무덤에 묻히고 해야 되는데 왜? 죄와 사단과 지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 영생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썩지 않을 것이, 오늘 읽었나요? 오늘 안 읽었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고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몸을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승리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속이는 게 뭐냐? 사망이란 걸 가지고 속여요. 내가 망할까?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셔서 죄, 사단, 지옥을 이기고 오늘도 영원한 승리,
영원하단 말은 뭐래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때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승리를 주셨다가 아니죠. 주시는 이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입증이란 말은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도다고 하셨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담의 자손은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에는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모두 포함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활하셔서 이 죄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사단이 가진 무기가 뭐냐? 사망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 사는 사람 놓아주려고 육신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심을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사단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 못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 만난 길 여신 천국으로.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어요. 결국은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리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막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또는 예수님이 기절했다. 아니다.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다 확증해주는 사건들이었고 결국 부활은 뭐냐? 우리의 죄, 사단, 지옥 문제, 특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의 사건, 특히 참왕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전도사님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를 볼 때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 근데 열매가 안 나오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만약에 지구 역사상에 한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세상에 이 지구는 부활이란 거 없겠죠. 거짓말이겠죠. 부활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 또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하게 돼요. 다른 말로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또라이예요. 나는 죽음도 무섭지 않다.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꼭 하고 가겠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놨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뭐냐? 나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나도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담대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일 아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이 나를 죽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죽음이라는 게 가깝게 다가거든요. 특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경제에서, 또 내가 학업,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내가 망할까 죽을까는 걱정, 염려, 근심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는 길을 다 막고 모든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오늘의 삶들을, 오늘 하루하루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실패하지 않은 능력이 뭐냐? 그래, 오늘 내가 망해도 부활하면 돼.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옛날에 오락실 가면 100원짜리 넣고 하는 게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음껏 죽어도 돼. 왜? 동전 넣고 또 부활하면 되거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대. 근데 그 부활의 승리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사님도 학업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죄로 인해서 OF 맞았다 했잖아요. 맞죠? 완전히 빵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입으니까 전교 1등까지 할 정도로 4.4를 맞았거든요. 우리 대학교 안 간 친구들은 모르겠죠. 우리 도훈 선생님은 지금 쓴웃음을 짓고 있는데 지난 학기도 4.4는 못 맞지만 4.0은 맞았어요. 전도사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나는 죽겠다 하고 그냥 수업을 아예 안 듣고 OF를 맞았거든요. 무덤에 묻혔어. 그래서 한 1년간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재수강과 유급이라는 무덤에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른들만 알아듣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바울같이 나는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나가야 돼.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창세기 3장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진짜로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죠.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실제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일어나요. 즉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다는 말은 부활이 반드시 되어지려면 세계복음화도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확정된 승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250년간 핍박을 당해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왜? 반드시 세계복음화 된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고 우리가 부활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승리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언약의 여정, 반드시 확정된 언약의 여정의 승리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패하고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그 승리를 받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확실한 승리가 예비되신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주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대로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20살 되면 너는 서울대학교 무조건 합격. 그러면은 공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는 무조건 서울대학교 합격. 딱 이미 합격증 받아놨어. 그러면은 편안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뭐냐? 보장되고 확정된 승리. 우리가 잠시 핍박당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하지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를 다 받고 누렸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속에 빠지도록 또 죽음이란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 염려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의 그 믿음, 응답을 주셨구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으면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느냐? 우리 짧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저께 집중을 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에 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돈과 명예와 성공, 세상 성공도 세상 역사에는 남아요. 근데 이 지구가 망하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없겠죠. 반드시 성경은 개인에게 인생에도 종말이 온다 했어요.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도 반드시 종말이 온다 했어요. 이 지구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옥이 있거나 천국이 있거나. 그런데 그건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이미 알았죠.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삶이에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영원한 삶 어떻게 준비하느냐? 결국 남는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성경은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심판과 상급이 있다고 하셨어요. 심판에는 죄를 벌하는 죄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한 의의 공로를 계산해서 상을 주는 의의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공적에 따라서 상급,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가치가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제자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을 힘쓰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수고하니 모든 일이 헛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전도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일어났어요. 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가 주란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특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아직은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10초, 이제 10초 되면 20초, 20초 되면 30초. 그러다 보면은 점점 기도가 익숙해지고 늘어나고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 가지고 자기 전에 눈 감고 누우면서 10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저한테 괴롭혔어요. 또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불쌍한 사람을 봤다. 또는 이제 우리 반에 우리 가족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났다. 그 사람 두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친척집 가잖아요. 여러분 친척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 보고 막 자랑하거나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두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하냐? 자기들이 이 속에 있으니까 힘든 거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푸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있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죽었다 하고 다 받아주고 기도해서 살리는 거야.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가치, 그 하늘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의 현 주소, 우리 오늘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러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의 삶이 잘 맞죠. 우리 과거의 죄 문제에서 해방받았어.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보장받고 확실하게 보장받았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무엇을 누려야 되냐? 바로 오늘 학원 복음 메시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막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받으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힘이 있어. 내가 밖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여러분에게 렘넌트 7명처럼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자세와 태도로 문제와 사건을 이겨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보이라. 관용은 받아들이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자기 주장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에요. 용납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은 미래의 시간표에 와요. 정해진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에베소가 살아나고 마게도냐가 살아나고 로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 감옥 속에, 풍랑 속에 있었는데 그 바울이 남긴 서신들과 그 바울이 남긴 제자들로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있죠.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부름받은, 언약받은 모든 렘넌트들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부활 소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 소망 가지고 그 어떤 문제나 사건, 죽음의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도 우리 렘넌트를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